이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지요. 큰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이고, 이렇게 하고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아들 에서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에게 큰아들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핵족속이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방 여인은 외국 사람이다, 그거 아니고요.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건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에서가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신경을 썼죠.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고, 이 가나안에서는 안 된다, 고향으로 가서 구해와라. 그러나 그 신부감이 안 온다 그러면 이삭은 못 믿어오니까 가지 말아라, 고향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며느리로 얻게 됐는데, 이 이삭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며느리를 얻는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심은 했지만 근심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못했어요. 그게 이삭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첫째로는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불신자가 아닌 신자로 한다, 이거는 둘째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의 딸인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아들, 딸 자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자면 우리 교회가 90년이 넘었잖아요. 과거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장로님네 가정에 장로님이 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네 가정에 권사님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업이니까 섬겼겠지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아주 못된 짓 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색 칼쿠리를 가지고 빼다가 자기가 먹고 헌금 훔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 엘리 제사장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엉터리였단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했는데도 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지요. 그 이야기를 늙은 엘리 제사장이 듣고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지요.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지요. 그래서 이가봇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과 딸을 부모님은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잘 양육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이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잘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전공하면 좋은지를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 애들 보고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걔가 어디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1년 다니다가 아닌가 봐요. 그럼 그만두고 또 재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생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들과 딸과 그들의 배우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계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심어주라는 거고요. 신약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의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그 자격 중에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중에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목사를 대신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회라고 하는 건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고 부목사님들이 없다. 그러면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못하고는 몰라도 참석은 해야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주일날 하지만 한번 나오고 일주일 내내 얼굴을 안 보이고 이런 분들이 지도자로 있으면 본이 되는데 나쁜 본이 되는 거고 그런 일은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누가 왔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세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축복의 사건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 임종 직전에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야 되는 건데 난 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삭이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렇게 했죠. 자녀들에게. 근데 죽기 전에 축복을 하려면은 갑자기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교통사고 나서 그냥 밖에서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삭은 나이가 많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마음껏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집에 오면 같이 안 살아도 이렇게 집에 오면 권사님이라도 상관없고 집사님이라도 상관없고 심지어 성도님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일로 와라. 축복 기도하는 아이들 오면은 축복 기도. 근데 목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쉽지요. 여러분들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이 짓 하면 좀 곤란한데 자기네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장자에게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라고 그러죠? 반만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에서 보고 죽게 됐으니까 이 에서는 사냥꾼이잖아요. 가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자는 혈통으로 보면은 에서가 형인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진짜요? 그럼요. 확인해 보겠어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잠깐. 그 아들들은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의 태인데 누구의 태일까요? 리브가의 태죠? 엄마의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어린 자는 누구예요?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은 이 이삭이 리브가한테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답 잘했어요. 둘 중에 하나니까. 원래는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한테 해야 될까요? 야곱한테 해야 될까요? 아이 좀 제가 성의를 다 해가지고 바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답을 좀 알아맞혀 보세요. 원래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에서를 축복해야 될까요? 야곱을 축복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동기는 뭐예요? 27장 4절 다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별미는 아주 특별한 맛이 있는 음식인데 이 별미는 사냥꾼이니까 에서 보고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고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먹게 하랴. 그래서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요 별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축복을 받으려면 별미를 내야 됩니다 이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갖고 고기가 먹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제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갖고
에서에게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기 안 가져오면 어때요?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건데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 고기를 먹고 싶은 욕심에 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 이삭이 그랬는데 에서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닮아갖고. 그 에서는 뭘 그랬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팥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날은 배가 더 고파요. 가다가 보니까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달라 그랬어요. 이제 야곱은 이삭 다음에 야곱을 살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되게 야가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서원하는데 내가 3가지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3가지 주세요. 요렇게 하거든. 그리고 자기의 외삼촌이자 나중에 장인이 된 사람한테도 내가 요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당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10번이나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들 형이 좀 달라내면 주면 될 텐데 뭐라 그랬냐면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고 나는 붉은 죽을 주고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약은 사람. 근데 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지들 아버지 닮아가지고.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고 그걸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하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헤아리지 않고 에서에게 복을 빌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삭이 왜 그렇게 됐냐? 27장 1절 다 함께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가 있나니.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육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안도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야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의 눈은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안이 있고 지혜의 눈, 해안이 있고 영의 눈, 영안이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은 육안도 잘 시원찮아서 못 받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안도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27장 5절 다 함께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마침 별미를 준비해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들었네. 근데 리브가는 또 누구 편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이 따로 있고 어머니 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따라다니면서 졸졸졸졸 부엌에서 죽이나 쓰고 에서는 남자답게 들로 산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엄마가 살짝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이삭을 속이죠? 결국은 누굴 속인 거예요? 에서도 속이죠? 그리고 이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야곱에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눈이 어두워. 근데 리브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원래 이 에서는 이런데 털이 많고 야곱은 엄마 닮아갖고 매끈매끈하고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다가 가죽을 넣다 입혀갖고 여기 나 에서라고 목소리는 야곱이거든. 근데 너 야곱이지니까 아니라고 에서라고 만져보자고 만져보시라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이 엄마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갖다 준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합작품으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어머니가 별미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래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쓴 거예요. 리브가가 특별히. 그랬는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나요? 야곱을 축복했나요?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왔고 이삭으로부터 에서에게로 갔나요? 야곱에게로 갔나요? 야곱에게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왜곡이 좀 됐었지만 이 이삭이 잘못 생각했고 리브가도 잘못 생각했지만 끝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축복이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과정이 좀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했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삭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사람의 모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요? 이삭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브가와 야곱은 어땠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죠? 리브가 알았잖아요. 야곱이 영적으로 장자가 된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는데 방법이 속였단 말이지. 거짓을 동원했다는 얘기죠. 그릇된 방법으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도 정당해야 돼. 목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수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긴 한데 어떤 장로님이 외국에 갔다가 신발창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밀수를 해다가 들켰어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 마약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말라고. 장로님 괜찮죠? 네? 성전 건축해. 마약 한 번만 팔면 몇십억 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시면 누가 좀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밀수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밀수까지는 아니지만요. 복권 사가지고 성전 건축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한 달 해가지고 부흥회 포스터를 밀가루를 가져다가 풀을 써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착하는 일을 하려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때 개척교회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밀가루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다락 위에 올라가면 있어. 그래갖고 목사님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가지러 갔어요. 풀 쏠라고. 보니까 당첨되지 않은 복권이 무진장으로 많이 있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권 살 돈으로 그냥 빚어놓은 해라. 복권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하나님, 저요,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러면요, 5천만 원을 1,000만 원 11조하고 감사금 4천만 원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드릴게요. 얼마 달라고? 1억을 주세요. 그러면 11조 1,000만 원, 감사금 4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낼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11조나 감사금을 안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의심이 들면 죄하고 5천만 원만 주세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안 웃으면 할 수 없고 괜한 소리 한 거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걸 에서가 나중에 알았죠. 그랬더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갖고 이 야곱을 어디로 빼돌려요? 하란, 자기의 친정 거길로 빼돌려. 외삼촌, 오라버니 집으로. 그러면서 너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일생의 소리가 배우겠습니다마는 20년 동안을 거기서 고생하고 해서 결국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을 환영하게 될 때에 리브가는 없었어요.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며칠 만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원한 생이별이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릇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괜히 이렇게 남편 속이고 에서 큰아들 속이고 이래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서 아주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몇 세까지 살았어요? 180세.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우선 쉬운 거. 요셉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이고 참 내가 다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도 이삭은 최고 오래 살았어.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뭘 뽑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제 할 게 없어. 다 있어요. 기록이 이것밖에 없어요. 야곱은 이제 흥미진진하게 무진장 내용이 많고 요셉도 무진장 많아요. 근데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어. 기록은 제일 조금이야. 그러니까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결론, 오래 살았다. 장수가 복이다. 성경에도 장수가 복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너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은 없고 그냥 120세까지만 120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건 뭐 웃자고 한 소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 하면 아 28절 29절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28절은 180세 얘기했고 우린 뭐 180세까지는 가고 120세까지만 갑시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좀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빨리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부러운 거 뭐 있어요? 응? 아프지 않고 죽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생, 노, 병, 사잖아. 생하고 사는 다 알지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이삭은 빨리 다시 나와요. 180세까지 살았는데도 나이가 많고 늙어. 그러면 늙어잖아. 그 다음에 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죽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게 없는 거요. 그럼 뭐요? 기운이 다하네. 뭘까요? 그냥 병은 없고 그냥 기운이 다해가지고 돌아가죠. 안 보면 꼭 타먹어야 되겠다는 사람. 아까우니까 안 보험 들었는데 꼭 타먹고야 말리라. 하나님 꼭 타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안 타먹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기운이 다해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기운이 다하여 돌아가셨어요. 병이 없으셨어요. 그냥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96세 기운이 다해가지고 그냥 가셨어요. 뭐 병원에 좀 있다 그냥 가셨죠. 뭐 수술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 알죠? 우물 파고 또 가고 또 가고 뭐 이랬고 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장수의 복과 병들지 않고 기운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삭과 같은 좋은 점을 본받고 아쉬운 점은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